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제 이제 보금자리 교회를 앞으로 계속 섬기는 동안에 언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역사 전체, 저희 보금자리 교회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네 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왕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두 번에 나누었고, 지난주 이번 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는 가장 큰 사랑이고 관심, 애정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로 치면은 모퉁이 돌과도 같은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시리즈 6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체는 다양하다.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지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때로는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이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긴밀하다면, 우리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성을 오히려 거룩한 성령의 팀워크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다양성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는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연결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이 한쪽이 고통을 느끼면 다른 쪽도 아파합니다. 교회의 어느 한 부서나 사역팀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발이 손에 대해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손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사고가 나고 아파하면 다른 쪽에서 여전히 그 고통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결된 몸의 특징입니다. 발이 돌풀이에 채여서 발가락에 피가 나면 아마 손이 제일 먼저 발을 감싸고 아야! 이럴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과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저희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사역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 공동체의 순이 아무리 잘 되어도 교회 학교에 부흥이 없으면 교회는 아픈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사역자 예배를 고집스럽게 장로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은 쉬라고 하지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연우 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섬기는 교사들 2분, 3분, 목사님까지 4분, 저까지 5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부서들 어느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은 사역이나 성도들 지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파하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흩어진 다양성이 아니라 연결된 다양성,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다양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은 산에 가서 홀로 돌을 터득하는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영성이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공동체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시너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대낄 때 우리 마치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영성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칼을 날카롭게 해주는 서로에 대한 영적 스승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제가 설교로 섬기지만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함이 함께 공존하고 그 영성의 칼이 무뎌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낮추고 남의 소리를, 다른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성령의 리더십으로 서로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표현 중에,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또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섬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섬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마디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지만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그 관절이 그 안에 숨어있는 연골이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드러난 부분을 섬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건강한 지체들에게 주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온전한 이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때로는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시작.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존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오늘의 교회를 섬길 때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 공동체에 주신 그 목회 명령 중에 하나가, 목회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모든 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로 치면 순회 이제 어른들하고 자녀들까지 그 장애가 있는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참여할 것을 목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가 보셨습니까? 가보면 게임만 보고 핸드폰 보고, 목사님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어폰 끼고, 그죠? 그것도 아니면 졸고, 그런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른들도 불편하고 아이들도 너무 어색해하다가 그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입으로 주님을 확 찬양하고 잘 펴지지 않는 손과 발을 가지고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 특별히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몇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 아이들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예배 자체가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던 존재들이 이 은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특별히 다양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주변의 어른들을 섬기기 위한 나오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 또 저희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엔젤트리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반기 이런 일정들을 놓고 보다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나? 조금 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 규모가 생겨서 확장이 된다면 좀 장애우들도 섬기고 결손가정들도 섬기고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섬기는 다양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이 확장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의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섬길 때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섬기면서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다양함 속에 담긴 신비와 이 연결과 서로의 섬김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섬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교회에 담긴 비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한 구성원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누구도 불필요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그분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한 몸으로 저희를 묶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아무리 잘 달려도 뒤에서 누가 볼을 찾아야 되잖아요. 공격수가 필요하면 뒤에서 탄탄한 수비로 받쳐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다양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허락하신 분들임을 인정하고 함께 연결하고 결합되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들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체의 다양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내보내야 한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몸은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 안에 불순물들, 노폐물들을 잘 내보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정밀한 검사하기 전에 문진이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확인하는. 근데 묻는 거 제가 의사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드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운동은 좀 하십니까?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몸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 일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그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해충, 벌레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한 그 관리 지역에 있는 소나무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이 소나무를 살리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핀셋을 들고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를 뽑을 건데 거기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병들어 있는 그 지역에 갑자기 헬기가 쫙 등장을 하더니 최고의 방제를 위한 최고의 비료, 그 나무에 좋은 영양소를 담은 비료를 산 위에서 전체적으로 쫙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관찰 카메라 하듯이 조금씩 뿌려진 그 지역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하니까 조금 있다가 나무가 푸르러지고 잎이 나고 벌레가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목회자가 뛰기 시작하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충분하게 뿌려진다면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영적인 면역 자생력이 생겨서 웬만한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신부들 자신들조차도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독일어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목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부흥이 충만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우리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이든 세계 교회 전체를 놓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딱 엑기스만 뽑아내면 4가지예요. 첫 번째, 설교가 괜찮아요. 두 번째,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요. 세 번째,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요. 저희로 치면 1대1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딴 거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만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꾸 딴 걸 먹으니까, 엉뚱한 걸 먹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모이는 것 같지만 마치 벌레 먹은 멀쩡한 소나무지만 썩어가고 있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왕성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운동과 안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드셔도 운동하지 않으면 뭐에 걸립니까? 비만에 걸려요. 비만이 깊어지면 병에 걸려요. 비만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먹어야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 은혜를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섬기셔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 특정 어떤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섬기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꼭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 조금은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짜증이 많아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안식과 실천의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역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책 없이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땀 흘려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영적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좋아하시고 잘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Please come. 이렇게 주님 품으로 안겨서 쉬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8절은 안식으로의 초대라면 2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의미가 있는 일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식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벌써 9월 말이고 거의 한 해의 4분의 3이 이제 연말, 교회 일정도 연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지금부터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무슨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12월 정도에 2025년 교회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기도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나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모습,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먹어야 하고 잘 움직여야 하고 세 번째, 잘 내보내야 합니다. 잘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청결하고 위생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더러운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됩니다. 몸 밖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이런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속적인 사고방식들, 물질주의, 적당주의, 파벌주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살다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필터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정화시키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들었던 교회에 관한 재미있는 강의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앞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아야 된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뒷문으로 굿바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내보내야 돼요. 이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뺄셈을 계속해야 된다. 거룩한 뺄셈. 우리는 덧셈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것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보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보내고, 몸이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 건강을 유지하듯이 교회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소망으로서,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머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의 나라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조차도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많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건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도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 왕들의 판단과 결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의 머리로 계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제일 하부에 있는 게 만물이고,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난 얘기입니다. 교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교회는 만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유일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이 꿈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만물의 역사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 너무 멋있게 번역했는데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찾다가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이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이고,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의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줄이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에스겔 47장을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거대한 물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살아 약동하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지, 그 출발점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그 시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금자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온 땅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람 삼아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교회를, 나를 통해서 하시고 보금자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광주의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한국 사회, 경제, 모든 정치, 모든 부분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보금자리 공동체가 주님의 대안이고 소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그 비밀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보금자리 공동체가 참된 교회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